인간으로서 사랑, 평화, 그리고 안정감 같은 따뜻한 감정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장애물을 우리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물질 혹은 우리의 재산,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안정적이고 또 안전하게 느끼게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소유 그리고 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리로 따지면 한 3개 정도 되죠. 19절부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리고 25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어떤 3가지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의 첫 시작 부분을 맨 먼저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쌓아둘까요? 네,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제 주거래 통장이 농협인데 하늘 계좌가 따로 있을까요? 하늘 통장을 우리가 개설할 수 있나요? 어디에 하늘에 속한 무슨 주식이 있을까요? 도대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늘 통장이 있고 하늘에 뭔가가 쌓여지고,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건 하늘에 아마 쌓아지지 않을까. 예,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가 느끼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은, 또 하늘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의 친절한 말, 관대한 행동, 용서, 그리고 연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런 것들로 나타나겠죠. 이게 여러분 쌓여가겠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쌓여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개인의 무슨 소유가 있나 보다. 우리가 사는 집이 좀 큰 집, 우리 좀 예적금이 좀 더 많이, 아니면 우리의 좀 직급이 있나 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간 사람들은 레벨 한 10, 그냥 겨우 그냥 신앙생활, 겨우 레벨 한 2, 3, 그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타락한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위치라는 것도요, 잘 보살피고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갑질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막 군림합니까? 그런 부모는 이상한 부모죠. 부모는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하고 때로는 교훈과 때로는 혼내기도 하겠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의 것들은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세요. 군림? 글쎄요.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여러분 타락한 인간 사회, 타락한 인간들 또 그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에서 드러나는 이런 죄악된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어쩌면 가지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어떤 서열이 있을 거야. 내가 얼만큼 쌓아가는 것에 따라서 나의 어떤 소유물의 소유의 등급이 있을 거야. 여러분 사실 믿음이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족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폐하여질 겁니다.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남는 거 사랑이 남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여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집중해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관대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6장 24절부터 34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별 느낌이 안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있는 로마 제국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39세였고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100년 전에 23세에서 26세까지였습니다. 남자가 24세, 여자가 26세. 지금 평균을 넘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다 사람들이 요절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돌잔치를 했겠죠. 어렸을 때 죽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무슨 전염병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의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통 집안에 한 4-5명이다 그러면 한두 명은 거의 죽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형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한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옷, 우리 지금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매년의 어떤 생존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왕족이나 귀족들을 말고는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해요. 너희들 주택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괜찮다. 주택 문제 너무, 너희들 자녀 양육 문제 너무 사교육 비싸다고 너무 염려 안 해도 돼. 괜찮아. 결혼해서 애 낳아도 돼.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 여러분 요즘 절대적인 빈곤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좀 기름기 있는 거 안 먹으려 하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거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하고 좀 맛도 있지만 우리 건강에 좋은 거 뭐 가능하면 그런 음식을 좀 섭취하려고 이렇게 하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용납을 하기 힘듭니다.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선교지에 요즘 헌옷 한 10년 전에는 인기가 있었대요. 선교지에. 왜냐하면 여러분 헤어진 옷을 헌옷함에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철이 지났거나 요즘 유행이 안 맞거나 내가 지금 당장 입을 필요가 굳이 앞으로도 입을 것 같지 않거나 그런 옷을 헌옷함에 넣지, 뭐가 찢어지고 이런 거 사실 넣으면 욕 듣습니다. 네, 오히려. 네.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선교지,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 이런 선교지에 그런 옷들이 괜찮았대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노 땡큐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여러분 정말 값싼 옷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값쌀 뿐만 아니라 하여튼 다들 보면 막 버리는 게 많지, 옷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 뭔가 좀 티가 나고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런 옷을 찾다 보면 잘 못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입을 옷이 나의 어떤 몸을 가리고 따뜻하게 하고 이 정도의 용도로 옷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옷 자체가 너무너무나 귀한 거였습니다. 겉옷은 그들의 어떤 재산과도 같았어요. 이불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주택 문제 괜찮다. 자녀 양육 괜찮다. 상대적인 빈곤. 저 사람은 큰 차를 타는데 나는 저 사람은 80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이런 상대적인 빈곤,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연 만물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감동이 되세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기도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24절에 보십시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의 모든 경제활동, 너희 삶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이 세상살이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뭔가 첫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21절, 22절은 21절로 23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 22절과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뭔가 이 흐름에 예수님이 지금 거기 모여 있는 당신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뭔가 지금 이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생뚱맞잖아요. 중간에 눈은 몸의 등불이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법이 뭘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때 사용하신 비유법은 은유겠죠. 은유. 네. 여러분, 확실히 은유는 직유보다 더 강렬한 것 같아요. 직유법은 너의 눈은 호수와 같다. 너의 눈은 호수와 같다. 그것만 해도 내 눈이 이렇게 잔잔하고 뭐 감미롭고 뭐 좀 아름답고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은유로 해보세요. 네 눈은 호수다. 더 강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좀 거짓말을 좀 이렇게 심심찮게 하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너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같아. 거짓말을 일삼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하는 사람, 마치 그런 사람과 같아. 뭐 그것만 해도 사실 좀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강렬합니다. 예수님은 직유도 사용하셨지만 은유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은유인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표현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좋은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좋은 눈이라는 것은 관대함을 얘기합니다. 관대한 마음 혹은 관대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쁜 눈이다라는 것은 뭔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인색한 것, 그런 것을 표현하는 유대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은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대하고 베풀고, 내 소유를,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 필요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무슨 뭐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소유는 다 필요 없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있고 우리의 소유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마치 이것이 내 삶을 지탱시켜주고 이것이 나의 모든 가치인 양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흘려보내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재물을 섬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유를 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나, 이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소유해 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소유가 우리를 자유케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소유하고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만몬입니다. 만몬. 정확한 헬라어 단어가,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만몬인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만몬, 돈을 숭배하는 어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숭배하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재벌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깐부치킨 아시죠? 깐부치킨 1호점이 임시 휴업을 했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 그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30조입니다. 이분이 1993년도에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어요. 97년도에 거의 망할 뻔했어요. 한 달치 그 직원들에게 나눠줄 임금 말고는 거의 다. 근데 가까스로 어쩌다 보니 99년에 좀 대박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은 대만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미국 와서 언어도 서툴고 청소했어요. 청소. 물론 그러면서 뭐 학교도 다니고 전기공학을 전공했던데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재벌 거기 앉았던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열광합니다. 예. 그 젠슨왕의 10배보다 더 작은 20조밖에 안 되는 이재용 씨가 결국 카드 뭐 결제를 하긴 했던데 20조 밖에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네. 여러분, 저는 재벌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 만몬은, 돈은 우리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고 관리를 하면 이것은 우리의 정말 소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 만몬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돈을 섬깁니다. 이런 사람은 물론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관대함. 너에게 있는 소유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겠느냐? 너는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유를 쌓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재산을 축적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 혹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막연한 두려움.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뭔가 좀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 돈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너무나 막연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먼저 심호흡을 하십시오. 심호흡을 하시고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공중에 새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늘을 보십시오. 산 보이잖아요. 그죠? 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사실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막 무조건 제가 막 싫든 좋든 무조건 결혼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혼은 한편으로 선택입니다. 결혼을 저는 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그게 참 좋은 거긴 하지만 무조건 태어났으면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내가 어떻게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 현실에 문제가 없냐? 있습니다. 저도 매달 카드값 결제일이 되면 긴장을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전혀 어떤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결제일 때마다 때로는 긴장도 하고 신경도 쓰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좀 힘들어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에이 들어오서 그냥 이렇게 하고 팽개치지 않고 때로는 좀 약간의 소심한 비겁함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실 걸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 낳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 셋째가 태어났을 때 주위에서 많은 염려를 했어요. 아니 가난한 그때는 월급도 받지 않는 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차비도 내 돈으로 해야 되는 실제로 쌀이 떨어지고 반찬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막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셋째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축하를 하면서 또 한편 염려를 쉽지 않을 텐데 셋째까지 저 살림에 근데 여러분 저하고 아내하고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시은이 때문에 훨씬 더 부유하게 실제로 더 잘 먹었어요. 더 여러분 재정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연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정말 부유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는요. 애가 많잖아요. 어딜 가나 환영받아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무책임한 부모들 애 막 저렇게 주렁주렁 나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정말 제가 여기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말들 했는데 요즘 여러분 어딜 가든지 애 한 셋 넷 데려가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좀 무책임하다 이런 좋겠다 귀하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여러분 저도 간혹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저도 간혹 느낍니다. 간혹 느끼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간혹 우울감 느끼는 그 정상이에요. 항상 텐션이 높아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높은 텐션만 유지한다? 제 주위에도 텐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는데 텐션이 높은 건 좋은데 시종일관 높으니까 피로감이 좀 있어요. 예, 잠깐 만나는 건 좋은데 피로감이 있어, 피로감이. 예, 사람의 텐션도 이렇게 뭔가 좀 그래요. 네. 하여튼 여러분, 뭐 우리가 좀 우울감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약간 우울감이 들 때도 있고 좀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 제 아내 아침에 막 신경질 부렸어요. 에이씨 하면서 막 부엌에서 막 소리가 제가 왜 가만히 있었냐면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나갔다가 왜 그래 하면 저를 향해서 알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 약간 비겁함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좋아지더라고요. 왜 자기가 풀었으니까 에이 하면서 뭐 그냥 컵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푸는 거죠. 뭐 티격태격 하면서 그냥.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시편 우리가 지금 시편 읽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들이 많은 방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없는 사실을 그냥 자기 암시해도 뭐 세상 사람들의 효과가 크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선포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단지 그냥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네들 마음 편히 살아라. 물론 그 말씀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말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여러분 인색한 사람은 돈이 자기의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관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대한 삶의 자세,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예를 하시면서 정리하셔도 되고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좀 또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뻔뻔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뻔뻔한 거하고 당당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뭐 어때서 그건 뻔뻔한 거예요. 아니면 막 추잡스러운 행동을 해놓고도 뭐 어때서 여러분 추잡스럽고 더러운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뻔뻔하고 추잡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내면의 상태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제가 쓸데없는 염려, 걱정,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뭐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살이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